2021년 6월에 교회에서 저는 새 신자를 양육했는데 제레미 형제가 저희 사역을 담당했어요. 그 형제는 평소에 저한테 본분하는데 문제나 어려움은 없는지도 자주 물어보고 새 신자들과 소통은 어떻게 하고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주는지들을 가르쳐 줬어요. 제 본분에서 오류나 문제가 보이면 수시로 짚어주고 어떻게 해결하는지도 알려주기도 했고요. 처음에 형제가 지적해줬을 때는 저도 기꺼이 받아들였어요. 근데 자꾸 문제를 지적받으니까 받아들이기가 싫더라고요. 매일같이 새신자들 양육하느라 어떤 때는 밥도 제대로 못 먹을 때도 있고 이미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맨날 제 문제만 지적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볼 때 저는 자질도 괜찮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잘 아니까 다른 사람 충고는 필요 없었어요. 그러다 하루는 어떤 새신자가 저한테 직장 일 때문에 바빠서 지난번 예배엔 못 나왔다면서 미안하다고 그룹 대화방에 글을 남긴 거예요. 근데 그때 전 다른 일을 하느라 바로 답장을 못했어요. 그 새신자가 소극적인 상태가 된 걸 알았을 때는 제레미 형제가 이미 그룹 대화방에 답글을 남긴 뒤였어요. 형제는 저한테도 문자를 보내 새신자들의 문자에 바로바로 신경을 써줘야 한다면서 새신자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좋은지 조언하더라고요. 문자를 보고 정말 화가 났어요. 형제가 정말 짜증스러웠죠. 아니, 나도 새신자랑 소통하는 방법 아는데 왜 꼭 내가 형제의 제안을 따라야 돼? 자기가 교제를 잘하는 것 같으면 본인이 직접 하면 되지. 거기다 원망하는 마음도 생겼어요. 나도 할 만큼 했어. 가끔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릴 지경인데 그런데도 나한테 이렇다 저렇다 잔소리야. 저는 제레미 형제가 사역 상황을 알아보려고 전화를 하면 받지도 않고 문자에 답장도 안 했어요. 상대하기가 싫었어요. 근데 형제는 항상 저한테 사역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고 제안도 해줬어요. 한 번은 새신자가 제 문자에 답장을 하지 않아서 저도 그 신자를 그냥 내버려둔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레미 형제는 저한테 계속 연락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새신자들한테 인내심을 가지고 많이 도와주라면서요. 정말 제안을 받아들이기가 싫었어요. 새신자가 답장을 안 해주는데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형제의 말을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 제안을 무시하고 제 문자에 답장을 안 한 새신자한테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시간이 갈수록 제가 맡은 예배 그룹에는 예배에 안 나오려고 하는 새신자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그런 결과를 맞게 되니 그제서야 다른 사람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됐죠. 또 제가 형제를 외면하고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도 그 형제는 그런데도 계속 제 문자에 답장을 해준 게 떠올라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 생각을 배반하고 형제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싶다고 저를 이끌어 달라고 기도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봤어요. 어떤 사람은 본분을 이행할 때 언제나 진리를 구하지 않는다. 자기 뜻대로만 행하고 자신의 상상에 근거해 행동하고 늘 제멋대로 굴며 진리를 실행하는 길을 가지 않는다. 제멋대로 구는 것이란 어떤 것이겠느냐?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자신이 생각한 대로 행하는 것이다.
생각하거나 구하는 과정도 없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마음을 움직이거나 생각을 바꾸지 않고, 심지어는 진리를 교제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저 자신의 관점을 고수하며 다른 사람의 말이 옳아도 듣지 않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 자신의 뜻을 고수할 뿐이다. 설령 내 생각이 옳을지라도 다른 이의 의견을 참고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지만 너는 조금도 참고하는 법이 없다. 이는 지나치게 독선적인 것 아니겠느냐. 지나치게 독선적이고 제멋대로인 사람은 진리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누군가 너를 질책하며 당신이 한 일은 진리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 너는 이렇게 말한다. 진리에 부합하지 않아도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또한 그가 그 일을 합당하다고 생각하도록 이유까지 된다. 그가 너에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방해하는 것이며 교회 사역에 불리하다고 꾸짖어도 너는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속 자신만의 이치를 펼친다. 제가 이렇게 하는 데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저는 꼭 이렇게 할 겁니다. 이는 어떤 성품이겠느냐? 이것이 바로 교만함이다. 교만한 본성은 너를 제멋대로 하게 한다. 너에게 교만한 성품이 있으면 함부로 행동하며 누구의 말도 듣지 않게 된다. 말씀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저는 본분을 하면서도 진리 원칙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제 관점과 방식대로만 행동하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제가 자질이 뛰어나고 제가 하는 건 맞으니까 다른 사람이 가르쳐주고 제안하는 건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완고하고 독선적이었죠. 제가 새신자가 보낸 문자를 소홀히 대할 때 제레미 형제는 문자에 신경 쓰라면서 새신자와 어떻게 소통하면 좋은지 알려줬어요. 근데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죠. 저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으니까 제안은 필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게다가 그것 때문에 형제한테 반감을 갖기도 했어요. 형제가 새신자들한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저를 찾았을 때도 저는 전화도 안 받고 형제가 보낸 문자도 무시했어요. 새신자는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고 얘기해주면 그게 새신자를 책임감 있게 대하는 거라는 걸 알고 있지만 이미 새신자한테 잘하고 있는데 문자를 또 보내는 건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어요. 제 자신을 너무 믿어 형제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많은 새신자들이 예배에 나오지 않게 됐죠. 그 결과를 보며 깨달았어요. 제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폭로하신 것처럼 아주 완고하고 교만하고 독선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본분을 할 때도 항상 제멋대로 하고 원칙도 없었어요. 또 진리도 구하지 않고 책임도 다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때 자신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 제안에 귀를 기울였다면 제 사역 효과가 이 정도로 나빠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생각할수록 제 교만한 성품이 정말 혐오스럽더라고요. 앞으로는 꼭 욕을 배반하고 진리를 실행하고 다른 사람 제안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서 본분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 노력하기로 굳게 다짐했어요. 그 뒤로 저는 제레미 형제가 제안한 대로 문자에 답하지 않는 새신자들한테 계속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얼마 안 돼
다시 예배에 나오겠다는 새신자들이 생겼어요. 그제서야 형제의 제안이 본분의 유익이 되고 그렇게 실행하는 게 본분의 책임을 다하는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후에 형제자매들이 어떤 제안을 하면 지속적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어요. 나중에 저는 복음 전하는 걸 훈련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모나자매가 저희 사역을 담당했죠. 처음 복음을 전할 때 긴장은 됐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 복음 대상과 교제했어요. 그런데 이 정도면 충분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사역 효과는 그다지 좋아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 모나자매가 저한테 무슨 어려운 점은 없는지 물어보고 또 복음 대상과 소통을 많이 해서 그 사람들의 관념과 문제를 해결해줘야 한다고 조언해 주더라고요. 듣고 있으니 짜증이 났어요. 저는 교제는 이미 했는데 복음 대상이 답변을 주지 않는 거라고 증거로 문자 화면을 캡처해서 자매한테 보냈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참고하라면서 요셉 형제가 하나님 말세 사역을 증거한 녹음 파일을 보내준 거예요. 그 형제가 복음 전도를 잘해서 전도 성과가 좋다고요. 자매가 저와 요셉 형제를 비교하는 것 같아서 민망하고 속상했어요. 이걸 나한테 보내는 이유가 뭐지? 내가 그 형제보다 교제를 못한다는 건가? 그 형제가 성과가 좋다고 하면 나는 못한다는 뜻이잖아. 저는 이 본분을 막 하기 시작해서 아직 원칙을 잘 몰라 그런 거지. 제 교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누구나 자기만의 방식이 있으니까 그 형제의 녹음 파일을 안 듣기로 했죠. 그리고 자매한테도 말했어요. 그분들도 자기들 방식이 있고 저도 제 방식이 있어요. 그분들 방식이 좋다고 하면 전 그냥 돌아가서 새신자들 양육할게요. 저는 모나자매가 저를 얕잡아 본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전도를 잘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의기소침하고 괴로웠어요. 그래서 자매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았죠. 저는 정말 속상해서 자매한테 묻기까지 했어요. 저희는 각자 다른 방식으로 설교를 하는데 왜 이런 녹음을 저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문자에 더 이상 답장을 안 했죠. 모나자매는 제 내적 상태가 안 좋다는 걸 눈치채고 하나님 말씀을 보내줬어요. 보니까 굉장히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어떤 측면의 본분을 이행하고 어떤 측면의 업무를 배우든 배울수록 잘해야 한다. 더 잘하려고 노력하면 점점 더 훌륭하게 본분을 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본분을 이행하든 마음을 다해 배워야 한다. 업무 지식이 부족하면 업무 지식을 배우고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면 진리를 구해야 한다. 진리를 깨닫고 업무 지식을 알게 되면 본분 이행에서 그것을 발휘해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진정한 재능과 실질적인 학식을 갖춘 사람이다. 본분을 이행하면서 업무 지식을 전혀 배우지 않고 진리를 추구하지도 않으며 힘쓰는 것조차 합격점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본분 이행을 운운할 수 있겠느냐.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고 싶다면 유용한 지식을 많이 배우고 진리를 많이 갖춰야 하며 끊임없이 공부하고 구하면서 장점은 취하고 부족한 점은 보완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어떤 장점을 갖고 있든 어떤 측면에서 자신보다 뛰어나든 본받아야 한다.
자신보다 진리를 더 잘 깨달은 자가 있다면 더더욱 배워야 할 것이다. 이렇게 몇 년간 본분을 이행하면 한 측면으로는 진리를 깨달아 실제에 진입할 수 있고, 다른 한 측면으로는 본분 이행에 합격점을 받아 진리와 인성이 있는 사람, 진리의 실제를 갖춘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진리를 추구함으로써 얻는 것들이다. 말씀을 보고 깨달았어요. 본분에서 성장하여 복음 전도에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형제자매들의 제안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하고, 또 형제자매들의 장점과 좋은 방식을 배워야 해요. 이건 정말 중요해요. 저는 깨달은 진리도 얕고 단점과 부족한 부분도 많아서 어떤 방면의 본분을 하든 관련 원칙과 업무를 배워야 해요. 배우려는 생각과 다른 사람의 제안을 받아들일 생각만 있었다면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고 나아졌을 거예요. 근데 저는 교만하고 독선적이었어요. 복음 전도를 막 시작했을 때 원칙을 잘 몰라서 사역 효과도 좋지 않았는데, 그런데도 저는 제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어요. 심지어 제 문제점을 지적해준 모나자매한테 캡처 화면까지 보내가며 나도 어떻게 하는지 아니까 다른 사람 조언은 필요 없다는 식으로 말을 했죠. 모나자매가 요셉 형제의 녹음 파일을 보내줬을 때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제 생각이 맞으니까 다른 사람한테서 더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죠. 저는 제 교만함 때문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어요. 모나자매와 요셉 형제의 제안에도 저는 같은 태도였어요. 반발하고 거절하고 자신을 고집했던 거죠. 그런 태도로는 어떤 본분을 해도 좋은 효과를 낼 수 없고 제 자신도 발전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는 본분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죠. 나중에 저는 말씀 낭송 영상을 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교만하고 독선적인 것은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사탄 성품이니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정결케 될 수 없을 것이다. 사람에게는 다 교만하고 독선적인 성품이 있어 늘 스스로 옳다고 여긴다.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보든 자신의 관점과 태도가 올바르고 다른 사람의 의견은 자신이 말한 것보다 좋지도 옳지도 않다고 여기며 자기 의견을 고집하면서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것이다. 설령 다른 사람의 말이 옳고 진리에 부합할지라도 그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저 겉으로만 들을 뿐 받아들이는 법이 없다. 막상 실행할 때가 되면 여전히 자기 뜻대로 행동하며 늘 자기 말이 옳고 이치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내 말이 옳고 이치에 부합할 수도 있고 또는 내 행동 역시 올바르고 아무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내가 드러낸 성품은 무엇이겠느냐? 교만하고 독선적인 성품 아니겠느냐? 이런 성품을 벗어버리지 못한다면 본분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진리 실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교만하고 독선적인 성품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큰 화를 초래하지 않겠느냐? 분명 그러할 것이다. 이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너희가 말해보아라. 하나님이 사람의 그런 태도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볼 수 있다. 하나님은 사람의 패부와 심장을 감찰할 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사람의 모든 언행을 지켜본다.
하나님이 내 이런 태도를 보고 어떻게 말씀하겠느냐? 하나님은 너라는 사람은 강팍하구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 의견을 고집한다면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 의견을 고집하며 무슨 일이 있어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너는 지독한 고집불통이니 문제가 심각하다. 누가 의견을 내든 너는 소극적이고 반발하는 태도로 대하며 진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음속으로 언제나 반발하고 차단하고 거부한다. 그러니 너라는 사람은 너무도 터무니없는 그릇된 자이며 몹시 문제가 많다. 라고 말할 것이다. 무엇이 문제겠느냐? 문제는 내 태도가 일처리나 행위상의 잘못이 아니라 성품을 드러낸다는 데 있다. 어떤 성품을 드러낸 것이겠느냐? 너라는 사람은 진리를 싫어하고 증오하는 것이다. 말씀을 통해 제 성품이 얼마나 교만하고 강팍한지 인식할 수 있었어요. 제가 알고 있고 제가 하는 건 다 맞다고만 생각하면서 모나 자매와 제레미 형제가 제안을 할 때마다 번번이 거절했었어요. 그리고 기싸움을 하고 짜증을 냈죠. 제 본분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자매나 형제의 제안이 본분에 유익이 되고 복음 대상이 참도를 받아들이는데 유익이 된다면 마땅히 받아들이고 실행해야 하는데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항상 제가 알고 있고 진리교제도 할 줄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저는 원칙도 잘 모르고 복음도 전할 줄 몰라서 본분 효과도 좋지 않았어요. 형제 자매들이 문제를 짚어주거나 제안을 하면 저는 항상 오만하고 독선적인 태도로 잘 받아들이지 않고 게다가 반발하고 반감을 갖기도 했어요. 제가 이렇게 하는 건 겉으로 드러난 행위의 잘못이 아니라 진리를 싫어하는 성품을 드러낸 거예요. 이렇게 반발하고 순종하지 않는 본질은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에 대항하고 진리를 증오하는 거죠. 그제야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만 보시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사람이 진리를 대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세요. 근데 저는 하나님을 믿고 본분도 하고 예배도 드리지만 진리에 부합하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긍정적인 사물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에 대항하며 심지어 진리를 적대시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죠.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본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건 물론이고 결국 하나님께 혐오받고 정죄되고 징벌받아 좋은 결말을 얻지 못할 게 뻔한 거예요. 제 자신에게서 사탄의 추악한 몰골을 보고 정말 걱정되고 겁났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폐괴되고 제 교만한 성품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는 건 정말 미처 몰랐어요. 이걸 인식하고 제 자신이 증오스럽더라고요. 다음날 그룹 대화방에 모나자매가 올린 하나님 말씀에서 실행길을 찾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생명 성품의 변화는 몇 가지 특징을 보인다. 첫째, 옳은 것, 진리에 부합하는 것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다. 너에게 의견을 내는 사람이 누구든 그 사람이 나이가 있든 어리든 너와 잘 맞든 맞지 않든 너와 그 사람 사이가 좋든 나쁘든 서로가 익숙하든 그렇지 않든 그의 말이 옳고 진리에 부합하며 하나님 집의 사역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요소에 영향도 받지 않으며
그것을 듣고 채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옳고 진리에 부합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특징이다.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일이 생겼을 때 진리를 구할 수 있는 것이다.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뜻대로 이 일을 처리하지 않고 진리를 실행할 수 있다. 또 어떤 일이 임하든 모르는 일은 구하며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하고 실행해야 진리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해 할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 세 번째 특징은 바로 어떤 일이 임하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육을 저버려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본분을 이행하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으며 하나님의 요구대로 본분을 이행할 수 있다. 하나님이 그 본분에 관해 어떤 요구를 하면 본분 이행 과정에서 하나님의 요구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을 만족해 하기 위해 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원칙을 파악하는 한편 책임을 다하고 충성심을 갖춰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다. 만약 이 일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족해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면 구해야 한다. 성품 변화의 이 세 가지 특징을 스스로에게 대입해보고 내가 그 특징들을 갖추었는지 살펴보아라. 이 세 가지 부분에 모두 실제적인 체험과 실행의 길이 있다면 이것이 바로 일처리의 원칙에 있는 것이다. 어떤 일을 마주하든 어떤 문제를 처리하든 어떤 실행 원칙이 있는지, 각각의 진리 원칙에는 어떤 세부적인 내용이 있는지, 어떻게 실행해야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지를 구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확실히 하면 자연스럽게 진리를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진리를 깨닫지 못했을 때 누군가 건의를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진리에 부합하는지 말해준다면 먼저 받아들여 모두와 교제한 후 그 길이 옳은지 진리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진리에 부합한다는 확신이 든다면 그렇게 실행하고 진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든다면 그렇게 실행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간단한 일이다. 진리를 구할 때는 여러 측면으로 구해야 한다. 누가 말하든 일단 들어보고 진지하게 대해야지 보고도 못 본 척하거나 상대를 냉대해서는 안 된다. 이는 내 본분 범위 안에 포함되는 일이니 진지하게 대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태도이자 올바른 내적 상태이다. 내 내적 상태가 올바르다면 진리를 혐오하고 증오하는 성품을 드러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실행은 사람의 패괴 성품을 대신하는 것이며 이는 진리를 실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진리를 실행한다면 어떤 성과를 얻을 수 있겠느냐? 성령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는 한 가지 측면의 성과이다. 때로 어떤 일은 아주 간단해 내 머리로 해결이 가능하다. 타인인의 의견을 내가 이해한 후에 고치고 원칙대로 하면 된다. 이는 사람이 보기에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보기에는 큰 일이다. 왜 이렇게 말하겠느냐? 내가 그렇게 실행하면 하나님은 너라는 사람이 진리를 실행할 수 있어 진리를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볼 것이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게 되는 동시에 내 성품도 보게 된다. 이것이 큰일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본분을 이행하거나 일을 할 때 살아내고 드러내는 것이 모두 사람이 갖추어야 할 진리 실제인 것이다. 내가 각각의 일을 할 때의 태도와 마음, 내적 상태 등은 하나님 앞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감찰한다. 말씀에서 크게 깨달았어요. 누군가 제안을 했을 때는 상대가 누구인지 상관없이
그 제안이 맞고 진리에 부합하면 받아들이고 실행해야 해요. 하나님 뜻에 따라 행하는 게 바로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를 실행하는 태도죠. 이렇게 실행해야 하나님의 인도를 쉽게 얻어 본분에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고 제 폐괴 성품도 서서히 달라질 수 있어요. 전에는 제 오만과 독선 때문에 본분을 할 때 진리 원칙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 본분 효과가 너무 안 좋았죠. 이제는 하나님 뜻과 요구를 깨달았어요. 본분을 할 때는 하나님 뜻을 헤아리고 진리를 구해 원칙에 따라 실행하며 제 책임을 다해야 해요. 특히 복음 전하는 일은 더더욱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복음 대상이 참도를 받아들일 때 겪는 어려움과 문제를 열심히 책임을 다해 해결해야 해요. 저는 진리 실제가 없고 진리 원칙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형제 자매들의 지적과 도움이 필요해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제안은 다 제가 본분에서 성장해 훌륭하게 책임을 다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절대 저를 무시하는 게 아니니까 그 사람들의 뜻을 왜곡하면 안 돼요. 그날 오후 모나 자매한테 제 행동에 대해서 사과하는 문자를 보냈어요. 자매는 전혀 화를 내지 않았는데 그래도 제 속에는 미안함이 남더라고요. 다 제 잘못이고 제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탓이잖아요. 정말 교만하고 제멋대로였어요. 그 뒤로는 모나 자매가 어떤 제안을 하거나 다른 형제 자매들이 어떤 문제를 지적해도 그 말이 옳고 본분에 유익이 된다면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어요. 어떤 때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이나 문제가 생길 때는 제가 먼저 형제 자매들한테 조언을 구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실행하니까 전도 효과도 조금씩 나아지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도 늘어나더라고요. 한 번은 복음 대상한테 하나님 말세 사역을 증거했더니 좀 더 알아보겠다고 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제가 문자를 보내도 답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저도 더는 신경을 쓰지 않았죠. 모나자매는 제가 건성으로 하는 걸 눈여겨보고 저한테 그 사람들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그 사람들이 제 문자를 받는 한 계속 연락하면서 인도할 방법을 생각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자매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떠올려 봤어요. 생명성품의 변화는 몇 가지 특징을 보인다. 첫째, 옳은 것, 진리에 부합하는 것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다. 너에게 의견을 내는 사람이 누구든, 그 사람이 나이가 있든 어리든, 너와 잘 맞든 맞지 않든, 너와 그 사람 사이가 좋든 나쁘든, 서로가 익숙하든 그렇지 않든, 그의 말이 옳고 진리에 부합하며 하나님 집의 사역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요소의 영향도 받지 않으며 그것을 듣고 채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폐괴 성품을 바꾸고 본분을 잘하려면 다른 사람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해요. 저는 자매의 제안대로 해보기로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복음 대상한테 안부도 묻고 어려운 점은 없는지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처음엔 답장을 하지 않던 사람들이 저와 소통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설교를 듣고 느낀 점을 얘기하고 참도도 적극적으로 구하기 시작했고요. 정말 기뻤어요. 다른 사람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게 정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꼈어요.
거기서 많은 걸 배웠어요. 복음 전하는 방면의 진리를 알게 된 건 물론이고, 복음 대상의 어려움과 문제를 대할 때 어떻게 진리를 교제해서 해결해야 하는지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복음 대상과 교제하는 게 더 이상 어렵게 느껴지지 않게 됐어요. 본분 효과도 점점 좋아졌고요. 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절실히 느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사람이 자신을 인식하게 해줘요. 또 그 말씀대로 실행하면 폐계 성품이 달라질 수 있고요. 지금도 폐계 성품을 드러내기는 하지만 계속 제 자신을 내려놓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 제안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더 많은 진리를 깨닫고 싶고요. 하나님이 계속 저를 인도하고 감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